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람을 손에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근거로 복음 증거와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고 듣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 읽은 순간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전도하라는 거구나. 오늘 2시에 전도가 있구나.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언제 얘기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세요.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언이라기보다는 이제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니까 유언이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굉장히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말이겠죠.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얘기할 때 유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재산 분배가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고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거짓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말 가장 심도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끝자락에 하는 마지막 말일 것 같아요. 오늘도 보시면 이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바로 이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고 복음 증거를 하면 이런 역사와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물어보면 어떻게 나 못해요.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저 못해요. 뭐 시키면 다른 건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거 못해요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있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어야 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너무 멀리할 것도 아니지만 너무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너무 이제 도외시할 이유도 없는데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말씀이다라는 그 명령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행해야 될지 한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또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 나름대로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아볼로하고 바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떡하냐? 우리 바울은 전도 많이 하고 뭐 전도행도 다니고 뭐 3차까지 하는 걸 알잖아요. 바울은 너무 열심히 한 사람. 근데 아볼로는 뭐 한 사람일까라고 하는데 이 보면은 바울도 아볼로도 다 각자 입장에서 복음 증거, 우리가 말하는 전도를 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복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한번 볼까요? 5절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해요? 전도를 어떻게 해요? 듣던 자한테 복음 증거해. 들으면 다 자기들이 알아서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눠요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증거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면, 또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아볼로 같이 물을 주는 것 같이 관리를 하고 심은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으로 다양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심는 사람이 없으면 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또 심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을 줘야 또 잘 자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 같이 우리가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사용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전자시계가 많지만 요즘에도 바늘시계를 많이 차고 다니잖아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외정시대, 일제시대 때 길 가다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이게 시계가 멈춰버리면 버려버린대요. 이게 막 뺏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여기 몇 개씩 차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늘시계 이거에서 막 버려버리고 막 그래서 주소면은 횡재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바늘시계가 1부터 10위까지 다 제자리에 있어야 온전하게 그 시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1위 기분 나쁘다. 야 10위랑 나랑 바꿔. 6위 나랑 야 내가 여기 4 뒤야 바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그 자리에 딱 위치에 있어야 온전한 시계가 되고 우리가 그 시계를 보면서 아 몇 시다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각자 스타일이 있고 각자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다 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전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전도는 무엇이냐? 또 선교는 무엇이냐? 목사님 전도랑 선교랑 달라요?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종족 내지는 같은 언어를 쓰는 이곳에 말씀을 복음을 예수님 믿으세요 전가면은 그것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해외 우리랑 말이 다르고 뭐 물도 설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해외로 나간다고 하면 그런 곳에 가서 하면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요즘에 많이 선교를 많이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또 선교하는 그때가 와서 또 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 선교고 이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이제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이란 게 뭘까요? 복음이라는 게 복음은 내가 들을 때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복음이 아니라 나한테 어떤 복음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배가 고픈 사람한테 복음이 뭘까요? 밥 준다는 거고요. 야 저기 가서 밥을 먹을 거야. 어디면 밥을 줘. 그게 복음일 거예요. 몸이 연약한 사람은요. 몸이 연약한 사람은 이걸 빨리 낫게 하는 거. 그것이 복음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대문에 있을 때 이게 저기 뭐 하고 있는데 이 손이요. 이게 젓가락을 잡는데 젓가락이 뭐 영화에 나오듯이 이 젓가락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젓가락이. 이거 어떡하지? 충격이었어요. 제가 병원을 잘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 밥 먹는데 이상함을 느끼잖아요. 옆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왜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목사님. 이상해. 이 젓가락질이 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저기 아는 한의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오리동에 어디 갔어. 딱 갔는데 거기서 약을 먹으니까 금방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목사님 용하던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교회 때도 얘기했죠. 나 이거 손가락 그날 갔는데도 예배드리고 점심 먹었는데도 젓가락이 또 못 잡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치료받았다고 그것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내가 손가락이 이렇게 떨리고 막 젓가락이 안 잡히니까 나한테 복음이 뭐냐면 그게 빨리 치료받는 것이 나에게 복음이더라는 거죠. 우리도 보면 육신이 연약한 사람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이 변화를 받을 줄 믿습니다. 육신 연약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이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 그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저도 그것을 체험하니까 누가 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도 사람은 그걸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병원을 가도 다 과가 나눠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내과, 외과, 뭐 치과 다 나눠 있잖아요. 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라는 그 외로 가면 아유 조금 버질 수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님은 다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복음 증거가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만나게 할까라는 것은 우리가 계기를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려운 형편을 주님께 아뢰면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제한적이에요. 도와주는 것도 제한적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한대로 내가 아니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전도하는데 웬 말이에요? 귀신은 뭐 치유 사역이나 이럴 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데 귀신이 왜 나와야 돼요? 나와요.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귀신은 우리한테 붙어 다닌다고 그래. 붙어 다닌다고.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막 우는 사자가 달려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으르렁 하면서 우리를 속된 말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며칠 굶긴 그 사자와 같이 정말 다니엘을 그 배고픈 사자 그 궁덩이에 넣어버리니까 그 굴속에 넣으니까 사자가 잡아먹지 못했죠. 왜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밑술을 막아버리니까 못 먹은 거예요. 이게 안 죽네? 그런데 그 신화를 딱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고프니까 확 하고 잡아먹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을. 마귀가 무섭다. 무서워하면은 더 달려들어요. 그런데 마귀가 달릴 때 나사렛 예수를 떠나가라라고 선포하는 거. 나사렛을 떠나가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아는 그 청년부 때 아는 그 지체는요. 이게 스프레이랑 이 호루라기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전에 어디 밤에 가다가 좀 이상한 일을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호루라기를 산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에 호루라기를 으르륵 불었더니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호루라기라도 그 나쁜 사람이 도망가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가 달려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할 수? 우리는 힘으로 없어요.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해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 줄 믿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를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은 또 마귀의 졸개가 귀신이죠. 처음부터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게 했다는 거, 관계가 깨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걱정이 없는 삶이었지만 이 뱀이 유혹을 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암직도 하는 그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한순간 따먹고 먹는 순간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자기 혼자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겪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관계 회복되려고 하면 이 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보혈 앞에 깨끗이 씻음받을 때 변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괜찮아. 이해할 거야. 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와 행복한 교제가 시작되고 에덴 동산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해도 잘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경찰에 있는 분도 정황상 죄가 있는 거지만 자백하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이 죄의 형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흠도 점도 없는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변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한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다가온다라고 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다가오지 못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도 이 귀신도 붙어 있는다고 그래요. 붙어 있어. 우리 몸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껌이 붙듯이 붙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털어내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며칠 황사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세요? 옷 벗어가지고 팍팍 털잖아요. 안 터시나요? 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TV 보니까. 옷 하면 막 먼지 있으면 어때요? 이거 벗어놓고 먼지 털고 가야지. 털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터냐? 신앙생활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떠나가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것이 털어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한 줄 믿습니다. 복음 증거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복음이 증거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임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 악한 어둠은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생겨요? 빛이 없을 때 생겨요.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어떻게 없어져요? 빛이 있으면 없어져요. 여러분 두려움이 어떻게 생겨요? 혹시나 마음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감기로 시작해서 막 고민해서 벌써 뭐 몇 자리 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기침이 세면 안 되는데 이러면 기침이 세지면 이러도 계속 다 가는 거예요. 호흡기가 문제인가 뭔가 결핵인가 아무튼 계속 하다가 아주 자기 혼자 중병 만드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근심 걱정하지 않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딱 붙어가지고 괜찮아, 너 못해, 할 수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떨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떠나가라 라고 할 때 우리한테 있는 어둠이 쑥 와도 어떻게 해요? 어둠이 쑥 나가.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불을 꺼보세요. 어둠이 금방 와요. 근데 불을 켜면 언제 어둡냐고? 불이 켜진다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둠 속에 계속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자정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내가 누릴 때 내가 자신감 있게 어떻게 해요?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달라져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하지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악한 사탄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라고 하는 로랜드 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얘기해 주셨는데,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꼬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농촌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막 다니시다가 어떤 장면을 본 거예요. 어떤 장면을 보냐면, 이제 요즘에도 보면은 뭐 도살장으로 가면 큰 트럭에다 막 밀어 넣잖아요. 그리고 뭐 차도 넓고 요즘 좋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게 끌고 가는데, 이상하게 여러 마리를 잘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돼지 주인이. 그래서 저 어떻게 저렇게 재주도 좋네. 어떻게 저 많은 몇 마리나 되는 돼지들을 이렇게 대열에 흩틀지 않고 이게 잘 데려가나,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나 봤더니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나 이런 것 짐승들은 이 도살장에 가면 느낌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시장에 가는 거랑 이 도살장에 가랑 이 막 저항도가 다르다라고, 그런 얘기가 속된 말로 촉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잘 데려가니까 이상하다. 도살장까지 쫙 데려가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 주인장. 아니 내가 보니까 이 몇 마리나 되는 이 여러 마리, 이게 한 마리 두 마리도 이렇게 데려가기 힘든데 어떻게 이게 잘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보셨어요? 여기 자루 있잖아요. 자루. 이 자루를 가지고 가면서 콩을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 두 개, 세 개 없다가 이렇게 주면은 돼지들이 먹다가 하다가 있네 그러고 따라오고, 없네 따라오고, 이렇게 따라와 가지고 결국에는 도살장까지 끌고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그 목사님이 하신 생각이, 이거구나. 마귀가 우리에게 이 콩과 같이 조그만 거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 하나님께 가까이하지 못하고 정말 지옥불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렇게 유혹하는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예화를 함께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그렇게 이 조그만 콩알 같은 걸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이 악한 사탄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떨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거죠. 어떨 때요? 나사렛 예수님을 선포할 때, 빌립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쫓아나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변하는 삶입니다. 변화가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사는데, 오늘도 17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 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하는 이걸 보면 또 나름대로 생각한 거 있어요. 어릴 때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제 퀴즈 얘기했어요. 퀴즈. 무슨 퀴즈 얘기하면은 병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병든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퀴즈예요, 퀴즈. 예? 죄송합니다. 내가 나 혼자만 얘기하네. 그래요. 설교는 제가 얘기하는 건데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병든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고물장수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 병든 사람. 그래서 어릴 때 그 퀴즈여서 지금도 생각나. 이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우리는 그래서 병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를 받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딱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퀴즈. 그럼 의사야? 병든 사람이, 아픈 사람이 이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병든 사람이? 그랬더니 병든 사람 예, 고물상 할아버지가 좋아하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받는다는 것은 좋은 거긴 하지만 변화가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군대 가면 뭐 여성스러운 남자가 아이가 남성스럽게 변한 경우도 있지만 정말 좋은 성격에 가진 사람이 나쁘게 변한 경우도 있다니까요. 저 어릴 적에 여기 배로 줄바 따라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바보 된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동네에서 이렇게 가게집 앞에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조금 모자란 분이 있더라고요. 막 뭐라 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자기가 군대 가서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찾으러 왔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엉덩이를 맞아도 우리가 이렇게 딱 엉덩이 안 맞아도 되게 힘들고 아픈데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배를 눕혀놓고 배에다 빠따를 쳤다는 거예요. 내장이 터지고 막 그랬겠죠. 뭐 세게는 뭐 나름대로 적게 했다지만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서 사람 버려버린 적도 있어요. 안 좋게 되는 경우 있다고. 그러니까 변화가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변화가 좋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는 무조건 좋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 이상하게 변했다는 사람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이상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날 때 변했다는 소리 들어봐도 좋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상하게 변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런 건 있죠. 예수님이 있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순댕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불 받았다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아침 저녁 예배하러 다니고 사람이 변했다고 그런 얘기는 들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예수님 만나면 이상하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인간적으로 봐도 야 너 나 부인할 거야. 예수님 무슨 말?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책임질게요. 이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배신감 느꼈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용서해 주셨고 또 그 안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한 번이 기도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그 마음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만 알 때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변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그 증거하는 걸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 역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이 변화받는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짜장면집 가가지고 주문하지 않았는데 뭘 나온 거 봤어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주문을 해야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응답받지 못해요. 목사님 저 맨날 기도하는데요. 식기도도 기도에 하는 것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 감사 기도고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러는 것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건강 주시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어떻게 해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왜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전도하고 섬기고 섬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잘 돼야 돼요? 왜 높은 사람이 돼요? 높은 사람이 돼야 정책이 되고 어느 하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되면 그냥 말 한마디밖에 안 되지만 위에 있는 정책을 결정한 사람이 되면 쫙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다 되잖아요. 맞고 틀리거나 대통령이 말하니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러분 주어진 형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이유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전도고 해외에 나가서는 선교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 안에서 주님께 표적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성령이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